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중간에 3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지점이 집사님, 나머지 13절에서 끝에는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 인숙 집사님, 8절까지 이금 집사님, 12절까지 지점이 집사님, 나머지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행위가 또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네. 주께서 명령. 아니요, 4절부터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다시요,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다 같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때도 아니 성인 때도 이 성경 전체 퀴즈를 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장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절수가 가장 짧은 장은 어디냐? 어디 멀리 있겠어요? 117편. 두 절 있어요. 두 절.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건 117편. 제일 긴 거는요, 119편.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117편은 2절까지 있고요. 2절까지 맞나? 3절까지인가? 더 헷갈리네. 자, 119편은 그러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119편에 176절까지 있다가 이 한 권 책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본문 보면 이상한 글자, 이상한 말 있죠. 알렙, 베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각 연에서 C가 있으니까 각 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연에다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넣어두어서 그러니까 알파벳의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1년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제2년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제1년은 A로 시작하고 제2년은 B로 시작하는 것처럼 알렙, 벳, 김멜, 달레, 해, 와우 뭐 이렇게 됩니다. 해, 테도, 요토, 카플, 레메, 뭐 신, 다우 이래서 18개 그게 됩니다. 그게 맞추어서 이 시들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8개 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8개 묶음 이상으로 된 겁니다. 19편 하나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한국어밖에 모르기 때문인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발음에 맞추어서 딱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중고등학교 때 그거 배웠잖아요. 시 말고 시조 배웠죠. 시조는 꼭 뭘 지켜야 됩니까? 몇 줄로 꼭 끝을 많이 맺어야 됩니까?
손가락 나와 있잖아요. 몇 줄입니까? 3줄이죠, 3줄. 그리고 모든 시조에서, 모든 행에서 보통 무엇을 되도록이면 지키라냐면 3, 4, 3, 4 이렇게 지키래요. 석자, 늑자, 석자, 늑자. 그 다음 우리 배웠죠. 이거 주관식으로 배웠다, 이거. 그 다음 뭡니까? 제 3번째 줄은 어떻게 맞추라고 합니까? 3, 5, 4, 3. 기억납니까? 검정고시 쳤나, 전부.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줄에서는 뭡니까? 처음에는 3, 4, 3, 4, 3, 4, 3, 4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3번째 줄에서는 3, 5, 4, 3 이렇게 지켜야 합니까? 정형적인 시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그걸 뭡니까? 운율이 있는 거죠, 운율이. 시조는 운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에서 시편에서 뭡니까? 특별히 이 정형화된 119편에서는 뭡니까? 다른 거 다 두고 발음되는 대로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발음되는 쓰는 대로 각 첫 말에다가 이것을 박아 넣어 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되지만 오른쪽에 그 초록색으로 정말 작은 것이지만 1절 이놓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으며 이 말이 두 번째 줄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답니까? 아쉬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죠. 아쉬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시작한다고요? 아쉬레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알렙 아자와 아쉬레 아자 맞추어 쓴 거 아니에요. 발음에 맞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는 맞춰서 썼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렇게 맞추어서 다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전체를 다 보면 크게 한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게 한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119편이 언제까지 가냐면 5월 11일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 보는 거예요. 말이 한 장이지 한 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19편이란 이 한 장,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건 두자입니다. 두자.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읽고 나면 이해할 겁니다.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지금 176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176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다, 어떤 형태다라고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은 어떤 것이다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라는 것을 이 176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리이고 내 삶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맺고 이거 다 알게 돼요. 그런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너무나 큰데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고 위대한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키게 도와주소서 하면서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니 끼 맞찬가 아이가? 끼 맞췄죠.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끼워 맞췄죠. 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러죠. 이거 제목 참 잘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의역에서 제대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게 뭡니까? 행복하여라 이게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아쉬레가 먼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 행복 이게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뭡니까? 뒤로 가는 거죠. 복이 있으며 하면서 이게 뒤로 가버렸잖아요. 설명하면서 뒤로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 말로는 뭡니까? 119편 1절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행복하여라 이거부터 시작돼요. 행복하구나 이 말이에요. 더 의역해보면 뭐냐면 복되어라 이 말입니다. 복되어라 참 복되구나 행복하여라.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되냐 이럴 때 뭡니까? 행위가 온전하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비슷한 말이 그러면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이 말이 신약 성경 어디에 또 적용되냐면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도 5장쯤 되나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뭡니까? 팔복.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글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그 얘기도 복이 뒤로 가 있죠. 근데 헬라어로 보아도 뭐가 되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돼요. 사실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뭡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전부 119편 앞에서도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됐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되어라도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그러면 이 말이 더 의미가 있죠.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떠하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냥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뭡니까? 이미 복되다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이 뭐고 복은 뭔가? 같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행복과 복이 같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복되어다, 복되도다, 복되어라, 행복한 사람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러잖아요. 우리는 심령이 어쨌든 간에 가난하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가난하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불행한 척, 내가 가난한 척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가난한 게 자랑이라고? 네, 가난한 게 자랑이래요. 왜 가난한 게 자랑이죠? 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같은 평행구절에서 누가복음은 뭐냐면, 심령이 빠졌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럼, 내 통장에 돈이 떨어졌는데, 내 마이너스인데, 내가 왜 행복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큐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그런데 네 행복하다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약 올리나. 이렇게밖에 더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심으로 뭐냐면 가난한 너희가 복되도다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나 정말 고민돼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에서 더 고민이 됐어요. 심령도 뺐어요. 그냥 가난하면 네가 복되고 네가 행복하대요. 한 가지만은 접근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음이 안 써 있어요. 마태복음이면 이해가 가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거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거든.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거든. 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 신약 역사학자들이 정말 고민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에 좀 계시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 안 돌아오고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성경에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책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제대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 그럴 때 이제 성급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안 살았을 것이다.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살았다고 이야기냐면 비중이 없는 동네라.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없는 동네라. 부여자인 동네도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보잘것없는 동네라. 여기가. 근데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가난하게. 그 농사도 안 되는 곳이래요. 뭐 생산도 안 되는 곳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따라 목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목수가 목수가 아니래요. 목공이래요. 목공인데 그냥 목공이 아니라 석공. 석공. 그럼 우리말로 하면 보럽고 일하는 사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는 생활 인프라 기반이 없어서 나사렛에서 뭐 공사하고 건축하고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다른 동네 가서 그 고달프게 일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끼니도 막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다니면서도 끼니 그러고 그랬잖아. 네?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면 그건 진심이야.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그 가난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난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난하다는 거 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는 부자가 야 가난한 애 좀 줄게. 너가 복 받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 어떻게 내 너도 돈 좀 줄게. 한 달은 살겠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30년을 똑같이 가난하게 살고 나서 예수님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가난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가 죄입니까? 필요여성을 가지면서 남이 필요한 것을 못 가지게 하는 부자가 죄라고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진짜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근데 그렇게 그걸 취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되다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다고 이야기하냐면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란 것이 뭐가 구비되어야 되느냐? 1절에서는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도 아니란 말이에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또 잘 머리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올랍니다. 그럼 나온다 할게 그럼.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무거운데 어두운데 자 봅시다. 제목이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씀이란 말은 단어는 몇 번 안 나오는데 말씀 대신에 율법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법도가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이게 다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 길이란 거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거죠. 모범이라는 거죠.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뭡니까?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말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길 대신 말씀을 쓰고 걷는다는 것은 행위를 하거나 순종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뭡니까? 결과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자꾸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돈이 생기거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강이 생기거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생길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생각이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게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내게 절대적인 것이라서 이 말씀이란 보물과 함께하고 이 말씀이라는 원칙대로 사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의 귀함을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조건으로 따져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자꾸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 자체가 귀한 거예요. 말씀 자체.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진짜 뭐냐는 거죠. 복이 진짜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배웠죠. 그게 틀린 나라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영적인 복이라고.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자고 이게 영적인 복이고 육적인 복이고 다 복이죠. 복. 그 축복이라는 건 특별한 복이란 말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빌축자, 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밑에 시편 119편은 이래서 푸른색 글 있죠. 시작.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아름다움을 반복적이면서도 다채롭게 노래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19편을 가지고 오늘 길게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랬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하죠.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한 자를 안 봐.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말하죠. 그죠? 말씀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게 다가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려면 뭘 펴야 됩니까?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있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구체적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의 아름다움을 반복적이면서도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고 다채롭게 말한다 이러죠. 다채롭게 여러 가지로. 말씀이란 말은 이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9절에 한 번 나오고 11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법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명, 판단,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의 여러 모습들을 다른 단어로 쓰잖아요. 이게 다채롭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채롭게 노래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길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 결과치는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결과치가 행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을 바라거나 그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욕망이죠. 욕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본문을 가면 아니다. 말 길게 하지 말자. 우리 이양지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월요일날까지, 어저께까지, 그렇게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아가서를 보면서 또 행복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신부된, 우리의 모습들 위해서 주님의 그 모든 그 사랑을 이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가장 긴 절이, 176절까지 있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오늘 하루였고요. 그 제목을 보면서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보면서,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 보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제목부터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선포되는, 나도 행복하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 또 이제 도전의 마음이 또 돼 있으면서, 이렇게 제목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또 마음속에 품은 말씀, 이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과 또 이제 또 우리에게 13절 말씀으로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말씀에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묵상과 지키는 자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그 도전되는 하루였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렇게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행하고 이 말씀에 또 무엇이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하고 13절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 보면 처음 1절 한글을 시작할 때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행위라는 것을 우리 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행위? 네, 네, 행동,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행위, 행동.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있냐?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어디냐? 계시지. 어디나 계시지. 우리에게도 계시고. 보여봐. 이러면 이제 미치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보여봐라니까. 계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안 보여주니까 없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러면, 미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계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라치기 생겨. 니 안 보이나? 나는 보이는데 또 거짓말에 샀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 근데 무엇에 근거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 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다르게 보이지? 이건 뭡니까? 그 근거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들리는 것에 불과한, 언어에 불과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살아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 행위는? 우리의 어디에서요? 그렇죠. 삶의 자리죠. 삶의 자리죠. 저 여자동의 어느 교회는 이제 지은 지 좀 됐는데도 완전 현대식 건물로 지었어요. 잘 지어 놓으니까 방음이 정말 잘 돼요. 방음이.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피해를 안 끼쳐요. 방음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난방을 자르려고 창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벽돌이죠. 창이 얼마고.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정말 절약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 밤에다 보니까 웬만하면 마당에 불을 끄나요. 그럼 지나가다 이 교회 안에서 뭘 하는가? 예배를 하는가 마는가? 오늘 사람이 모였는가 몰라. 근데 그 시간에 모였겠지. 기도하겠지. 예배하겠지. 어떨 때는 은혜 받겠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자리로. 우리 일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일상의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가 밥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디서 나타납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뭐였지? 그러니까 사모님 이불로 문 빼꼼하게 열어놓잖아요. 왜요? 밖에 좀 들리라고. 우리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 교회 우리 예배하고 또 좀 밖에 들리라고. 지나가다가도 여기 교회 느끼게 하려고 사모님 문 빼꼼하게 열어놓잖아요. 그래요. 잘 지은 교회고 돈 많이 들인 교회일수록 오늘 예배 하는가 안 하는가 밖에서 몰라요. 그래서 밖에 들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여기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은 우리가 행위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도 못하게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갔다 집에서 가방 던지 놓자마자 그냥 널널이 돼가지고 야 이러고 있으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 그리고 교회 갔다 왔다 해도 교회 갔다 왔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 교회 갔다 왔는데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저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최소한 하나님 있어도 너는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면서 그 행위의 모습은 뭡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숨이고 생명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순간에 우리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모두가 뭡니까?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인자를 쓰니까.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인데 나 강경이, 나 지정이가 사람으로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도 이제 거리가 다 된지 자꾸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요. 나도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식당이고 다방이고 어디 복덕방이고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데 있어. 어디든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서 시간 보내니까 하루 그랬다. 손님 하나만 들어오면 다 쳐다봅니다. 그 움직이는 거 다 봅니다. 물 씻기는 거 못 먹는 거 다 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 그래도 또 어르신들끼리 모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저 추운 캐나다 토론토에 눈이 파발팔 되는데 지금 저 집배원도 거의 많이 없어지겠지. 거기도 이제 이메일 쓰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도 집배원 많을 때니까 눈이 막 쑥쑥 쏟아지는데 노인네들이 그 식당에 그러니까 카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난로를 피워놓고 줄로 앉아가지고 바깥에 눈 오는 데를 보여주는 거야. 아따 눈도 징그럽게 많이 온다. 이게 누가 다니겠노? 그런데 그러니까 집배원이 이제 툭 들어오는 거야. 일하다가. 그러니까 막 빵모자 쓰고 이랬다가 팍 눈을 털고 옷을 탁 들고 할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막 새로운 사람 다 쳐다보고. 그 들어오는 거 다 쳐다보고. 뭘 시키는 거, 뭐 먹는 거 다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집배원이 카운터에 가서 뭐냐면 그 캐나다 이제 외국 사람들 뭐 스프 따뜻한 스프를 하나를 시킨 거야. 그럼 한 숟가락 뜰 때까지 보려고 다 보는 거야. 참 먹는 사람 민망하게 다 치고. 그러니까 뭘 먹겠구나 이러는데 뭡니까? 그 추운 눈 오는 날인데도 막 일하고 나면 땀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입 벗으니까 막 땀이 젖어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뭡니까? 그 스프를 탁, 정말 저렴한 스프를 탁 한 그릇에 넣고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집배원. 그러니까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사람 가고 있는 게 이렇게, 야, 저 사람한테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다. 있는가 보다. 있는가 보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 번은 막 서울에 있을 때 방황하다가 명동을 갔는데 명동에 물건이 얼마나 비싸요.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물 한 잔,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얼마나 비싸요. 그 점심때 혼자 나갔는데 그러잖아요. 요즘은 혼자 오는 손님 잘 안 받잖아요. 식당에. 혼자라도 받아주면 그냥 땡겨. 저 구석에 있어서 뭐라도 먹어야 돼. 근데 어디 일본식 카레집에 갔는데 아이고 왜 이래 비싸. 그냥 접시에다가 밥 기술도 좋아. 진짜 어떻게 밥을 함부로 깔까? 한 겹으로 쫙 깔아가지고 이 멀그 카레 한번 쓱 부어주고 막 그 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그래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 중년 여자분이 톡 앉았는데 밥을 먹는데 우연히 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은 식탁을 탁 놔. 예, 성당 다니는 신자인가 봐.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 성당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 밥을 나는 먹고 있는데 이분은 나는 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분은 밥을 수저를 먼저 떴으니까 나보다 먼저 마쳤죠. 식사를. 그 여자분인데 식사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내가 서비스비를 낸 거니까 당연히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치우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분 밥을 딱 다 먹었는데 또 안 떠냅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잘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인상이 깊든지.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이 기도도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해요, 나도 요즘. 진짜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래. 우리 집사람 솜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요. 이렇게 하더니 자기 식탁 있잖아요. 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카운터에 주고 가는 거야. 근데 나만 보는 줄 알았거든. 많이 받더라.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모습이라도 내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거죠. 내 삶에서 그 행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야 되는 거야. 주인이 왜 이리 맛이 없노? 내가 돈 못 주겠다. 이래 벌어먹고 살겠나? 이런 말 하나. 그게 맛없으면 다음에 안 가면 되잖아. 딴 집 가면 되잖아. 왜 꼭 그래 놓고 권사님 장로는 이 집 이래 맛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나가서 다음에 딴 집 가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 봐라 이런다. 근데 그게 진짜 맛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입맛이 취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게 맛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산의 유명한 노포 중국집 막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럼 막 유튜브에 나왔는데 와 이런 데가 있어 아직도. 막 보면 막 중국집인데 5,000원인데 막 잡채밥을 이만큼 줘. 그냥 야 저게 다음에 지나가면 먹어봐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밑에 댓글에 맛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보니 맛있습니다. 근데 꼭 한두 놈 이상한 놈이 있어요. 또 짧게도 있어요. 중국집이 다 거기지 뭐 이래서 나서. 네 마음이지 거기다 왜 그렇게 쓰냐.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그게 뭡니까? 내 일생을 주는 부르신 그날까지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일생. 그런 모습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 목사님.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증거가 뭘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1절에 율법, 2절에 증거, 5절에 율례, 6절에 계명, 9절에 말씀, 규례, 13절, 법도, 15절,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증거가 뭘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 증거라고 하는 걸 그냥 원어상으로도 안 찾아보고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건의 증거 아니면 무슨 일에 발단되어진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무엇 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그것 아닌가?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그 분명하고 감출 수 없고 이것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보여 하는 그거. 사건의 증거 아니면 살인의 증거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지 않고 마음으로 헷갈락하지 않고 그냥 전심으로 그냥 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께 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 정말 나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가 있나?
나는 그 증거를 읽을 수 있나? 나는 그 증거를 이해하고 있나?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빡! 말씀 빡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나? 아니 증거가 너무 무뎌지진 않았나? 아니면 너무 잡다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만이, 그 증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증거를 지키는 사람만이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절에서 말씀 대신에 율법이란 말을 했고 2절에서는 목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증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죠? 증거는 뭘까요? 확인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체말로 하면 봐라 맞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죠.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면 우리는 아멘이지만 그지만 임마 이씨 이러잖아. 너희 아버지가 이가고 너희 아버지가 강가고 너희 아버지가 지가지 어떻게 네 아버지가 하가 니가 어떻게 하가냐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합니까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받겠죠. 그런데 왜입니까? 그게 증거를 못 보여주니까.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그거 한마디 하면서 갑시다. 세상에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잖아 이씨. 맞잖아. 그 증거가 보이잖아. 증거가 확 드러난단 말이죠. 증거가 우리 아버지 맞잖아. 니 아니라고 했지 맞잖아. 왜? 하나님 증인 되시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시간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 소망도 뭡니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는 그때 내 양심에 나도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지. 믿어줘요. 이러지 않고 믿어줘요. 왜 믿으실까?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믿어줘요. 뭔 말을 해도. 근데 지금은 뭡니까? 게을러지고 늙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읽으면서 썩으려.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뭔 말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기뻐진 것이 아니라 우둔하여지고 믿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증거를 그때처럼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믿어지니까 그 다음 밑에 줄에 뭐라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단 말이죠. 이 전심은 뭡니까? 모든 마음을 대해서 내 모든 신의와 내 모든 신뢰와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의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진짜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죠. 증거. 근데 그 증거를 나도 어떤 알았냔 말이에요. 어디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 그거죠. 내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다시 그 증거가 다시 살아나면 그 증거를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훗날에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소망으로 살아있으면 지금 이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증거가 발견된다, 밝혀진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증거가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서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양심이 찔리네요. 내가 왜 그래 됐을까? 그 증거라는 거.
그걸 내가 어디에 두었을까? 더 쉽게 말하면 그 확신은 어디에 두었을까? 증거란 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까? 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말했던 거,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게 뭐가 됩니까? 진짜가 되는 거잖아. 진짜. 다 진짜잖아. 내가 말했던 게 거짓말도 아니고 허언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진짜잖아. 증거가 나오면. 너 가는 길은 모두 비웃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러잖아. 그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다고요. 근데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증거를.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무엇이 있을 때? 성령이 마실 때. 성령이 마실 때. 성령이 마실 때. 맨 끝에 뭡니까? 나는 증인된다는 거겠죠. 그럼 뭐에 증인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것이겠죠. 성령의 역사심에 증인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내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하면 이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로 그러면 이제 기도할 게 나왔죠, 그죠?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찼으면 흘러차서 넘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네. 우리니 네 말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집사 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증거가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 있습니다.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뭐 배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짜빠뜨리고 능가하고 나사고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뭐랍니까? 내 증인 되리라 이러잖아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으로. 그때 우리가 여자동 있을 때 여자동도에 막 해프닝 같은 거 막 어느 집사람이 나한테 다 일러 바치더라고. 어떤 분이 뭡니까? 좋은 뜻으로 막 안건을 냈어. 여자동도에 안건을 냈는데 자기는 좋은 뜻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줄 줄 알았어. 나쁜 뜻도 아니야. 좋은 뜻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성질을 못 외워가지고 뭐 의자를 차고 나가더라고요. 여자가. 그거는 뭡니까? 내 마음이 뜨거운 거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의는 알겠어요. 선한 의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에 열차는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차야 됩니까? 내 마음이 뜨거운 걸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가서 뭡니까?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야지. 예수님이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내가 배신하지 말아야지. 100% 다 의심하고 100% 다 배신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차야 뭡니까?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진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겠죠. 그럼 밑에다 쓰십시오. 강 목사님, 이론은 잘한다. 입은 달아갖고, 이론은 잘한다. 그래, 이론이라도 알아야지, 뭐. 그래, 뭐. 그래,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살아가죠. 그래서 그 증거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요, 알렙 제목 보고 베트 제목 보면 알렙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쪽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그죠? 같은 말씀인데 뭡니까?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모습. 생활의 모습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품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디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행동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행동과 삶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차고 넘쳐서 나오는 겁니까? 밑에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차고 넘쳐야 되니까 말씀이 어떻게 차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바깥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넘쳐야 합니까?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뭘로 바꾸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매죠. 열매. 삶의 열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교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경.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율법, 이 원칙, 이걸 뭡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한 가지 모습에서 뭡니까?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증거라는 것은 뭡니까? 확인된 것이고, 증명된 것이고, 열매 맺은 것이다. 확인되고, 증거되고, 열매 맺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면서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보여줘야 된다. 내가 이때까지 말했던 것이 진짜다. 이게 진짜다. 보여주는 것들. 이것이 뭡니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3절 끝에 가면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 도도 뭡니까? 주의 도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길도자를 쓰겠죠. 그죠? 길, 여행,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은 통로라고요. 이 길 따라가면 된다고요. 이 길 따라. 이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이에요.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길 따라, 이 말씀 따라 살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에 가면 주께서 명령하사 법도를, 주의 법도를, 명령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법도라고 되어 있죠. 법도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법도는 뭐냐면 법령, 계명 이 말입니다. 근데 법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겠죠. 미리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법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법도라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때야 와서 하나님께서 사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은 뭡니까? 미리 다 아시고, 그러니까 예배하시고 준비해 두신 말씀. 이게 뭡니까? 법도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끝에 가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서 썼죠. 율례도 이 말씀인데 뭐냐면 법례, 모범. 이렇게 다시 말해볼게요. 판례. 그러니까 판례란 말은 뭐냐면 이전에 판결 났던 거, 이전에 증명되었던 거. 그러니까 이양지 집사님 배가 아파가지고 해스타를 먹으니까 소화불량이 났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딱 가가지고 뭐랄까? 지수미 집사님 이거요. 소화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내가 해스타를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 집사님 해스타를 드세요. 그러면 뭡니까? 집사님이 소화불량이 낫겠죠. 그런데 뭐랍니까? 내가 아까지기를 마시는데 안 낫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한번 마셔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율례가 안 되죠. 이 율례라는 것은, 판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미 경험해봤던 거. 그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용되는 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그 2000년 전의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음과 구원받은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는다. 그게 뭡니까? 율례라고, 율례. 임해. 그 다음 뭡니까? 6절, 뭡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이 계명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의 계자라면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 그 다음 명은 뭡니까?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 그러니까 생명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울타리를 치고 뺏기지 말아야 할 말씀. 생명처럼 울타리를 쳐서 뭡니까? 넘기지 말아야 할 말씀. 넘어서지 말아야 할 말씀. 이게 뭡니까? 계명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7절입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있죠. 판단도 이게 말씀이겠죠. 판단은 뭡니까? 분별하는 것이겠죠. 분별. 그 다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은 이걸 뭐냐 의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수년을 고민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이 의견을 뭐라고 썼냐면 독사라고 써요. 이 독사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의 뜻과 일반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독사의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견이라서 그리스 철학하는 사람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의견이라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의견은 제한되고 사람의 의견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말하는 소견하고 같단 말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러잖아요. 그냥 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달라서 우리 판단입니까? 이숙 집사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이금 집사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강호경 목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생각들은 뭡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뭔가 덜하고 더하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색 좋아할 수도 있고 파란색 좋아할 수 있고 노란색 좋아할 수 있어요. 뭐가 나빠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뭡니까? 이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란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저 복잡하게 말했죠? 그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뭐가 하나 있나?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죠. 이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먼저 나왔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하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뭡니까?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이파리가 파릇하다. 예쁘게 자라라. 그러면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과학자는 그랬다고요. 이제 물은 살아있다. 그래서 물이 예쁘다 그러면 결정체가 좋고 물에다가 욕하면 결정체가 나쁘다 그랬죠. 그 딱 거짓말이랍니다. 사기랍니다. 사기. 그런 일 없답니다. 그때 했다니까.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사람 말대로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람 말은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것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줄 때는 더 넓은 우주에 망망한 흑암의 이 세상에 뭡니까? 빛이 있게 하고 모든 생명체가 있게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넓은 세상에 넓은 우주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여기서 내 마음에. 그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조하시는 것. 다시 말할게요. 창조 어렵죠.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둘 수 있대요, 여러분. 둘 수 있대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온다고요. 몇 신방, 몇 심실에. 우신방, 우심실, 자신방, 자신심실. 어디요? 내 판막이에요. 내 마음 깊이 들어온대요. 내 안에 들어온대요. 그럼 내가 얼마나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 어디 있는데 저 높은 데인데 저 깊은 데 이래 찾고 있는데 왜 지금 말합니까? 네 마음 안에. 야, 이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도 살겠네. 살리고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네.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 진짜 부활하겠네. 내 진짜 거듭났네. 죽었다가 살았네 난. 그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래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맞잖아. 나 진짜 부활했잖아. 맞잖아. 내 말 맞잖아. 그 말 하면서 가자고 말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천천히 봅시다. 도도 있고.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자주 나올 겁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러죠. 이걸 두 자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이게 근데 뭡니까? 묵상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조용해라. 이게 묵상이잖아요. 머리로 막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겁니까? 조용히 해, 새끼야. 묵상으로 해라. 묵상으로. 자꾸 내가 이제 요즘은 타락했는가 자꾸 막 이상한 영화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어머니가 두 형제를 낳았어요. 두 형제를 낳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두 형제를 다 이렇게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미국으로 가고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자랐는데 그 영화니까 큰 아들은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뭡니까? 무당이 됐어요. 박수 무당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행방불명해서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형이 미국에서 한국 동생 집에 무당 집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왔다고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해서 형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동생은 형이 못마땅하지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형은 기본적으로 목사니까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그러잖아. 목사는. 나는 그렇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드는 놈 많이 미워하지만 보통 목사님들은 안 미워하잖아 사람을. 그런데 형이 못마땅해. 근데 형은 목사님이잖아. 그래 동생이 무당인 동생이 형 밥을 해줬어. 그러니까 형 밥 먹어. 이러니까 목사님 형이 주님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화를 바락 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소. 마음으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소. 소리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거 사람이 묵상.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묵상할 때는 뭡니까? 조용히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묵상하는 건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뭡니까?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말하는 게 묵상이에요.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라도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할 때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묵상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감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작은 소리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셨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셨다. 이렇게 소리 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그래도 엄마 뭐하노? 오늘 교회 가서 뭔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와 그러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대. 이렇게 말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으로 오셔서요. 감사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소리 내서 하는 거. 입에 붙이는 거. 이제 그러면 신납니다. 그러면 지가 찌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시키려는데 막 노래를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주의 일들에 주의하며. 그래서 몇 그때입니까? 16절 그때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뭡니까?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십시오. 소리 내어서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주의 말씀이 내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저 하늘에, 아니 저 땅속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셨음을 소리내어 읊조리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맛보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